유대인들이 항상 가지는 것이 혈통 우월주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로 태어났고 이들은 몸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이 하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선민의식이 있었고 혈통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죠. 이제 점진적으로 뒤로 가면서 이 9장에 와서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9장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 물론 우리의 의지적 결단도 있긴 했지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의지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도 인간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도 내세울 수가 없고 우리의 혈통도 우리의 국노도 내세울 수가 없다. 오늘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2절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 저희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 율법을 지키는 열심, 절기를 지키는 열심, 종교적 열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란 말은 복음을 믿는 지식이에요. 복음을 좇은 것이 아니라 3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종교적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의식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열심은 단지 종교적 열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는 열심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열심 내는 것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열심 내는 거냐 아니면 자기 열심이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유대인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인 줄 몰라요. 그들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냐 이것이 복음에 근거한 열심이냐 내 열심이냐 이것이 믿음에 근거한 열심이냐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전에 보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 보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보면요 이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항상 보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의, 여기 보면 자기 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그게 정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냐? 왜 열심히 안 하냐? 나는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본인이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복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갑니다. 9장 3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31 시작.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의 법이 뭐죠? 율법을 얘기해요. 여기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혈통과 율법을 쫓아갔던 유대인들은 복음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잖아요. 정확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줘. 자기 의. 그게 행위입니다. 행위. 오늘날도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종교가 종교.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윤리도덕입니다. 윤리도덕. 항상 교회는 복음이 본질이 돼요. 말씀이 본질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기독교 윤리를 따라가야 돼.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 율법입니다. 십계명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약은 우리의 윤리도덕이에요. 구약의 그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윤리도덕이지,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윤리와 도덕을 너무 강조하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냐 종교냐,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어요. 네. 복음이냐 종교냐, 당신은 종교인이냐 복음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는 전통적인 믿음이 종교적 전통이 많아요. 응? 종교적 들자면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기독교 안에 복음이 아니고 전통을 따르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꽤나.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열심히 냈지만 결국은 복음과 충돌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잘못하면 복음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이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셨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어제 우리 그 부분 공부했잖아요. 9장 27절로 갑니다. 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다스리로다.
고모라가 뜯을 것이다.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다 그러면 구원 못 받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27, 29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 다시 공부할 텐데 11장으로 잠깐 뛰어 넘어가 봅니다. 1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주일날 다시 공부할 건데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자기 백성이 누구?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버리렸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얘기하는 거죠. 바울.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대요? 남은 자.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버리셨냐? 그렇진 않대요. 그 중에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너무 변질됐다. 교회가 너무 변질됐다. 목회자가 변질됐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11장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3절 내가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렇지 않다.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남겨두신 시대.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 어느 시대 보면 교회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아주 흑암 같아요.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루터기. 한번 볼까? 이걸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사야서 6장으로 갑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루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970이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거다 줄급시다. 이게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거죠. 우리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루터기까지 다 잘라버리지를 않아요. 그루터기는 항상 남겨둡니다. 어딜 가든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요, 끊어질 듯 하다 또 이어지고, 끊어질 듯 하다가 또 이어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끝이야? 라고 시작하기 쉬운데 절대로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인생의 전반전을 가지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자기가 결론 내리면 자기가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 우상숭배예요. 내가 왜 내 인생을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셨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항상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열심으로 했지만 사실은 자기 도취에 빠졌던 것을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뭘 얻게? 구원을 얻게 합니다. 비록 이들이 자기 열심에 빠지고 혈통무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 그럴지라도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당시로 볼 때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에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정죄하거나 유대인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10장 1절에 내가 정말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뭘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을 넓히, 저도 저 사람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거라. 아멘. 10장 1절을 꼭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현장에서 이방인보다도 더 힘들게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유대인들이 혈통 우월주의에 빠졌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적 열심으로는 타의 초종을 불허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일지라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최고 앞서서 방해하고 심지어는 조롱했던 자기의 동족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자기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바른 복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저들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